번역은 함께고, 이 프로스라는 말은 헬라 말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향하여라는 개념은 객체로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항상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 프로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도 자세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은 두 개의 문장은 어때요? 다른 문장인가요? 같은 문장인가요? 자세히 보세요.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강조했는데 역설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역으로.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없이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 두 번 사용됐다는 거는 우리말에서도 어때요?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만 강조가 계속 나와요. 더군다나 여기 그로라는 말이 있죠. 여기 그로라는 거는 그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말씀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라고 하는 그 말은 아우토스라고 하는데, 아우토스. 이 말은 그냥 이제 인칭대명사예요. 인칭대명사. 당신 또는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또는 그 3인칭, 1인칭인지 3인칭 모든 그 이제 인칭 대명사죠. 그라고 하는 거. 인칭 대명사인데, 이 아우토스라는 말은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강조할 때. 그러니까 굳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우토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아우토스는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아우토스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이거는 제가 계속 많이 인용했으니까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아우토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지금 이 말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아우토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우토스라는 말은 그라고 했지만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이게 이제 지시대명사 아니라 사물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뭐예요? 강조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 그 강조된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강조된 내용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인에게는 아주 귀중한 보화와 같은 그 단어예요. 그 로고스라는 거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우주와 만물, 그 창조, 이런 창조의 질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걸 갖다 그냥 우리는 그 사상이나 뜻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적 개념은 그 우주 질서, 뭐 이런 개념의 우주 질서,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는 개념. 근데 이 로고스라는 사상이 헬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보니까는 유대인에게도 이 사상이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의 사상이 더 성경적이죠. 그래서 유대적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거는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를 설명하고 창조의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로고스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창조니까는 이것도 물론 우주 질서와 창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창조의 개념과 헬라인의 창조의 개념은 서로 달라요. 자, 유대인의 창조 개념은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해는 뭐냐면 새 창조예요. 자, 그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주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새 창조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새 창조는 뭐예요? 새 천지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이건 신천지만 얘기하면은 자꾸 그냥 오해를 할까봐 새천지, 신천지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거는 이 창조가 아니에요. 이 창조를 보여주어서 이 창조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새 창조는 뭐냐면 바로 새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아까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하고 다른 분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새 창조하시는 창조주. 여기도 창조주 하나님, 여기도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말씀으로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창조는 뭐예요? 여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사실은 새 창조의 그 실체는 뭐냐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난 피조물은 그는 자연적인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로부터 낳는 자예요.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말이 두 번째 낳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 낳다라는 뜻이에요. 아노떼인이라는 말은 아노라는 위로라는 전치사거든요. 위로부터 낳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이게 바로 곧 누구예요? 이게 바로 성도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를 그러니까 성도는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게 새로운 카이노스라고 저번에도 설명했잖아요.
그냥 아기가 낳는 거는 그 자연의 탄생이고, 우리 새로운 탄생은 새로운 이제 아기를 신생아는 새롭게 태어났지만은 옛날에도 있었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있을 때마다 다 신생아를 낳아요. 그러나 그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그 피조물. 지금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있어요. 헬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는 겨우, 이건 쉽게 말하면 세상이라네. 코스모스, 우주, 코스모스, 세상. 그런데 유대인의 사상에는 이런 하나님이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고스가 품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헬란이 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쇼킹한 사건이에요. 이 말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 갖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사용해버리니까는 그냥 황당한 거죠.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도둑 맞은 그런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커요. 그래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갖다 자기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밝히지를 않은 거죠.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은 요한복음이니까는 밝히지를 않고 자기를 갖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보면 이게 요한이 쓴 복음서다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슬며시 이제 자기를 갖다가 다 감춰놓고 해서, 그러나 이것은 요한이 기록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있었던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원래는 지난주에 누구의 제자라고 했어요? 예. 세례 요한의 제자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자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니까는 그냥 속절없이 그냥 세례 요한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자가 이렇게 된 거죠. 구약의 제자가 어디의 제자로? 신약의 예수의 제자로 이제 바뀐 거죠. 신분이 변화된 거죠.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사라지고 신약이 시작되게, 이제 오버랩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버랩 아시죠? 그 촬영 기술에서 오버랩 아시죠? 오버랩 알지? 우리 학생들. 오버랩이 이제 어떤 장면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장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서서히 새 장면으로 바뀌는 그런 촬영 기술이 있어요. 이제 오버랩을 우리가 이제 일상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새 장면이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서서히 또 새 장면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 이제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강조할 수 있는 모든 강조 용법을 다 사용해서 강조하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예수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 이 말씀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이런 3단 논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말씀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런 논법, 3단 논법이잖아요. 헬라 철학의 가장 그 헬라의 그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증명 용법이 3단 용법이에요. 이 말이라 맞아요. A는 B다. 그리고 B는 C다. 그러면 뭐예요? A는 C다. 이게 3단 논법 아니에요. 그 논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 이 말씀이라는 것, 이게 말이잖아요. 말, 이게 언어.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표피층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게 법으로 우리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표피라는 거는 이거는 겉이라는 뜻이죠. 겉으로만, 문자를 겉으로만 보면은 반드시 법으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으로 오면 우리는 그 법의 의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기 때문에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성경의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속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 뜻,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의 겉이 아닌 속으로 보면은 이게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말씀의 표피로 보면은 법으로 보이고 행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말씀의 속 메시지, 진짜 하나님의 속 진의를 깨닫게 되면 이거는 나보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 약속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곧 누구를 언약하는 것인가? 즉 메시아를 구약에는 계속 언약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다 모세의 율법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은 이걸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걸 종교행위라 해요. 종교행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믿음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종교행위를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너희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모든 신앙이 행위를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 빠지면 안 됩니다. 11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 종교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도, 믿는다라는 말도 행위예요. 동사잖아요. 믿는다라는 말이 동사잖아요. 근데 믿는다라는 피스티오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다는 거 제가 계속 얘기했고, 더군다나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면은 내가 믿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아니고 예수가 주신 믿음, 예수를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죠. 결국 믿는 행위가 나타나지만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요한복음은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보세요. 이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여기도 그라는 말이죠. 여기도 그가 아우토스예요. 그 안에 생명, 조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게 지금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것이 사람에게는 빛으로 나타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두우면 어둠 속에 있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자, 이 말은, 그리고 이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데 어둠은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은 곧 뭐예요? 자, 이것은 이제 어둠은 곧 사망이죠. 자, 생명이 빛이 들어가면 이게 생명이 있다는데, 그럼 어둠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깨닫다라는 말이 카탈람바노인데, 이제 카탈람바노, 그 카탈람보라는 말은 달성하다, 소유하다, 그리고 이해하다, 얻다, 이기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힘을 다해서 취하다, 잡다, 소유하다.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라는 말이 카탈람보인데, 그런 말이 소유하다, 잡다, 이해하다, 얻다, 이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확하게 다른 그 번역서에 보면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된 이제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럼 그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빛에 의해서
종속이 되는 거죠. 깨닫다라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다. 빛이 무슨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비춰져요? 이게 비춰지는 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수로 깨달아질 때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있는 거예요? 빛으로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깨닫는 것으로. 근데 실제로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빛이 소유하는 거예요. 빛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겨서 빛을 갖다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빛이 이기고, 빛이 소유하고, 그리고 빛이 잡고 힘을 다해 취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천국은 뭐래요? 침노하는 자라 그랬죠. 천국은 침노를 어떻게 해요? 당한다고 그러죠. 침노를 당한다. 그 말 마태복음에 있는데 생각나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나하고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그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오는 것이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빛이 들어오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깨달음으로 그 빛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을 그냥 파죽지세로다 그냥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은 사실은 힘센 장수들, 힘센 그 족속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기는 메뚜기와 같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가데스 바냐에서 돌아간 적이 있잖아요. 보니까는 여기를 정복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갖다가 막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다는 것이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 우리 가나안 같은 그 가나안 칠족 속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나안도 사실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 여호수아가 거기를 갖다가 그냥 침노에 들어가요. 이유 불문하고 그냥 침노에 들어가는 거야. 남의 땅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나팔 불고 그 성을 갖다 돌고 무슨 싸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그게 우리들을 빛이 어두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이겨가지고 소유하는 상태를 지금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움은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빛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뜻이에요? 진다는 뜻이에요? 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같은데. 그러니까 빛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빛이 들어와도.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썩을 것이,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망이고 이게 빛이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썩을 것이 이 썩을 것이에요. 사망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사망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된다. 삼켜진다. 삼킨 바 된다. 삼킨 바 된다. 그러니까 빛이 사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빛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빛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기면 여전히 사망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내가 빛을 이겨버리면 내가 사망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빛을 갖다 거부한다니까요.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 이 말씀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빛은 바로 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빛이 그냥 이렇게 밝게 비치는 이런 빛,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자연의 만물, 자연의 창조의 비밀, 우주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창세기는. 근데 되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까 문자를 보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 사이에서 하늘에서 땅에 오셔가지고 땅을 하늘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를 천지 창조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간단하게 표현한 그 말을 성경 내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뭐예요?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존재를 하늘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 이 창조의 이야기가 쫙 계시록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는 거죠.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 그 옛 성전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 이게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 땅에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그 어느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그것을 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새로운 게 많이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유행이 오고 새로운 모델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그 풍조가 계속 나오지만 그거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다. 다 옛날에 거 다 있었던, 새로운 것 하나도 없다. 이 땅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 구분할 때 뭐라 했어요? 해, 아래. 해 아래는 새로운 거 없다. 근데 해 위의 세상이 있잖아요. 이게 해 위의 세상과 해 아래 세상, 이게 하늘이에요. 이제 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해 위의 세상, 이게 하늘이고, 그리고 해 아래 세상은 이거 땅이죠, 땅.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새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기에 딱 발을 붙이고 사는데 해 위의 세상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정체성이 없으니까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이 없으니까는
이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의 한계성을 갖고 있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땅에 그 육체에 속한 그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성령이, 그래서 이 말씀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만이 우리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 겉이 아닌 겉이 아닌 속 깨닫는 거. 이 겉으로, 요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못 깨달아요. 그거 뭐 똑똑하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미련하다고 또 못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 똑똑함과 세상적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깨닫게 돼요. 이제 빛이 이기게 돼요. 내 어둠을 이겨서 나를 삼켜버려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니까는 우리에게 뭐 하세요? 아이오니어스,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여기도 생명이 있잖아요. 여기도 해 아래서도 생명이, 지금 우리가 해 아래 육체의 생명은 해 아래 생명이에요.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호흡은 잠깐 한 몇 분만 호흡 멈추면은 그냥 흙이 돼버리는 거야. 흙이. 그게 이게 해 아래 땅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이제 이것을 바로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소개를, 그 예수를 깨닫게 되면, 예수를 깨닫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자, 예수님의 이름이 한 가지 더 있죠. 그렇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라는 말은 항상 나와 함께 해가지고 내가 병들면은 병을 치료해주고, 내가 수렁에 빠지면은 건져주시고, 물에 빠지면은 물에서 건져주시고, 불에 데이지 않게 하시고. 이게 지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 때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죽음의 사망의 병에 걸려있는 영원한 죽음, 심판과 죽음, 저주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병든 자인데, 치료하실 여호와 라파라고 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는 내가 이래가지고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없고, 믿음은 뭐에서 난다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뭐라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이 생명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저 기도원에 와서 밤새도록 믿음 주십시오. 그런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자꾸 깨닫게 되고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제 환하게, 내 어두운 마음을 이제 환하게 비춰주고 그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이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